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치유입니다. 근데 이제 삼치유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5절. 창세기 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이 뭐죠? 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뭘 알아요? 선악을 안돼요. 이게 참 좀 여러분이 진짜 조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근데 이게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사단이 한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 안 해요. 안 하게 못 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말씀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뭐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었는데? 하나님뿐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기준, 이제 판단, 이 기준과 판단의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이때 선과 악의 판단의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부패됐고 우리 육신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무너졌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요 아픔 없어요. 생각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은 살아있고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칼빈이 그 튤립이라는 5가지 이제 5대 강령을 말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완전 부패예요. 완전 부패. 그게 뭐냐면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부패했다 이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완전 부패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인간의 노력으로. 왜? 인간이 완전히 부패된 건 아니거든, 그들 생각에는. 즉 인간과 하나님과 합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데 아니요, 완전 부패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 있죠. 그렇죠?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맞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다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판단해도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수준 되세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끼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아니 여러분 하나님 수준이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 상태 속에서 하니까 계속 문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봤을 때 맞다 틀리다 그걸로 따져야지. 아니 내 지금 1분 뒤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 있으니 그게 맞아요? 안 맞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큰일 났다. 맞아요? 그것도 틀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맞고 확인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내가 요셉이었다. 노예로 갔다. 나 인생 끝났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그 속에서 지금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분 뒤도 모르는데, 지금 그 1분 뒤도 모르는 그 인간의 수준 가지고 지금 이 와 있는 일이, 오늘 아침에 이제 노아랑 함께 전도서를 읽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이 의로운 일을 막 행하는데 결과는 패망으로 나오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은 오래 살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면서 인생 사는 게 허무하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아니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 그럼 오래 살아야죠. 건강해야죠. 근데 착한 사람이 단명하고 악한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인간이 한 타락함을 뭐가 되냐? 선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선악을 판단을 인간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인간은 뭐만 할 수밖에 없다?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착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뭐 IQ 얼마나 되세요? 좀 미래 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잘 된 것 가지고 응답이라고 막, 아니요. 그게 응답 아닐 수 있어요. 또 지금 안 되는 그 일이 축복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막 그거 갖다가 하니
또 나뿐만 생각하게 다른 사람도 착각하잖아요. 저는 큰일 났어. 쟤는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래 사람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래? 다 내 착각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잖아요. 복음 운동을 두고 우리에게 진짜 뭔지를, 영적 문제가 뭔지, 사단이 뭔지 진짜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떡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됨을 설명하시려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됨을, 이 오직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문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아닙니까? 우리 실패시키려고 우리에게 문제 주셨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두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두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우리 야, 너 왜 그래? 때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봐야지, 지금 단순히 지금 일어난 일,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 4장 4장에 보면 뭐 제대로 일어나니까 뭐 핍박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랍비가 말하잖아요. 이 운동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너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방해하면 하나님을 막는 게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망할 거고 왜 너희가 내둬라. 기다리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정확한 길로.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아니요, 실제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도 헛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저도 별반 없어요. 솔직하게 까면 저도 진짜 개차반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확신 가지고 선 거지. 뭐 별반 다름 없어요. 자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실수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어요. 아닙니까? 내 착각입니까? 저는 말씀 믿거든요. 이 선악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가요. 내가 판단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도덕주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왜요? 왜 내가 기준돼서 선악을 판단하니까? 근데 착각이 뭐냐?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 수준이 나는 맞다라고 해놓고선 거기로도 판단한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가요? 늘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이 뭔데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감사. 또 용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 받지 못할 자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얼마나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네, 오늘 삼치유 지금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공통적인 갈등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황을 이기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 자꾸 문제가 돼요. 사람의 말, 상황, 문제가 되는 거죠. 늘 렘넌트에게도 늘 이제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종교 단체들이나 삼단체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명상하고 기도. 무당들 보세요. 기도 확실하게 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계룡산, 저 아침 새벽에 가는데 늘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 아줌마들.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이분 대단하다. 야간 등산을 하고 지금 내려오. 아니, 저런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능력 받으려고, 영빨이 있으려고 그거 하잖아요. 뭐 음악하는 자들, 뭐 운동하는 선수들 다 해요. 다 기도해요. 뭐 특히 운동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뭐 슬럼프도 오고 하거든요.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때 뭐 막 그만둘까 막 자책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 명상으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극복한 뭐 야구 선수도 그렇고 보니까 뭐 다 선수들이 한계 만난 사람들이 뭘로 다 가니까 결국은 자기 한계에 만났으니까 그걸 뭘로 풀어요? 다른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명상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확한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걸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이 완전 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진 이 속에서 이게 참 치유 아닙니까? 그 되어진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참 치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가난, 질병, 무능.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옛날 방식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루 살기 하루 지금 뭐 계속 그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가 없다 이런 말.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을 받게 하려면 헌금 많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그게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데 제가 치유가 안 됐는지 거기다가 이제 많은 질병들을 더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무능이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무능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까? 나를 못 넘어서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 나 뭐 저도 늘 생각했던 게 이게 무능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자꾸 막히니까 뭔가 안 되니까 될 것 같은데 나름 공부도 했고 뭐 그렇게 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막히니까 안 되나 보다. 뭐 이게 뭐 나 개인 안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가지고 망대에서부터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이 망대가 어떤 망대냐면 그냥이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적인 기도의 망대가 돼요. 그 복음적인 기도의 망대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 자꾸 뭔가 안 되니까 안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망대가 없고 다른 걸로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수업을 이제 외국,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쓰잖아요. 외국인은 못해요. 제가 그 미국 가면 제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과 수업을 듣는, 거의 다 백인이죠. 듣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발표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어로 이제 하다 보니까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에서 영어에서 해방된 날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뭐 너희들 한국어 못하잖아.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했어요.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보세요. 요셉과 보디발의 위치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인데 그 주인도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친위 대장의 역할을 맡긴다는 얘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친위 대장 보디발과 요셉.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줘요? 요셉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요셉이. 보디발이 높은 자리에 있다,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보디발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보디발의 가문에 필요한데요. 늘 나는 패배자로 살아간 사람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응답의 기준이 뭐냐?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번에 이제 새 가족을 갔어요. 새 가족을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PK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과 또 그때 이제 또 PK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랑 거기에 김영길 목사님까지 껴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한 목사님이 성도분들이랑 같이 오신
뭘 말씀드리냐면 그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이 축복이 내게 없다면 상처받아요. 아니 받을 수 있다니까. 아니 달라고 했는데 안 써? 싫어. 근데 그것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이 얘기예요. 뭐냐? 누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한다. 그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요? 아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주셨잖아. 나 부족하잖아요. 비난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왜? 난 그리스도를 가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바울이 그 고백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배설물이에요. 해로 여긴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까 누가 자꾸 나를 비난해. 그 상관없어요. 왜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거 넘을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어지고, 아무 문제 안 돼요. 뭐 좀 부족하다?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노예로 가는 문제 그 정도로 발견돼야 된다니. 아무 문제 안 됐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감옥이 그 정도로 발견된. 오직 저는 이제 누가 자꾸 해도 그래, 나 그래 괜찮아. 왜? 그래서 하나님 나 그리스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이것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 일에 내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게 맞잖아요. 누구 말 듣고 낙심하고 아니면 욕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오직을 발견. 이 얘기가 뭐냐? 다른 지금 이거는 발견 안 되고 자꾸 다른 게 발견해. 누가 나한테 못했게 했던 거 그거 자꾸 끄집어내고 그거 찾고, 야 너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는 없고 다른 망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발견, 그게 그리스도죠. 그럼 뭡니까? 복음적 기도의 그 기준이 뭐냐? 유일성. 이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시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흑암은 떠나가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그게 믿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냐?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 뭐 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 뭔가가 있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게으른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하지 말아요. 왜요? 이 응답을 기다려야죠. 이 응답이 있는데요. 그러면 재창조가 보이고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응답의 그 기준이에요. 뭐 잘 되는 거 그게 응답 아닙니다. 진짜 뭐가 치유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는 게 치유죠.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것 그러면요, 내가 좋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붙잡고 있던 그게 딱 어느 날 시간표 오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결론, 삶치유가 어떻게 되면 되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300%를 찾아내면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전도 선교 다 300%를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에는 업도 포함되겠죠. 여기에는 캠프도 포함되고요. 이 300% 뭐냐면 이것이 전문성, 현장성 100% 그리고 시스템 100%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을 두고 진짜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는 보좌의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진짜로 이게 없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늘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것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300%야 되는 보좌의 망대. 그러면 현장에서는요, 뭐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현장성 100% 중에 100%가 뭐냐?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10가지 비밀과 10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의 확신, 9가지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우리 모든 걸음이 캠프. 그게 우리 현장에서 가장 치유되어진 것이 뭐냐?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진짜 치유됐다.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은 뭔데요? 결국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 이정표가 딱 현장에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이정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 제자가 만나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현장에 세워지고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진짜로 누려야 돼. 그 시스템 100% 뭐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결국 이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이 축복 내가 누려야 되니까. 이 축복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 결과로 오는 성령의 열매, 제자가 남는 거죠. 어떤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도 넣으시고 감옥 옥문도 여시고 감옥도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도 나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의 열매를 두고.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원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도 윌리엄 캐리 이제 선교사님 거기들 갔다가 이제 아무도 안 가는 곳 간다고 해서 어디로 왔냐? 버마라는 곳이 갔어요. 버마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대로죠. 이대로. 그러니까 뭐 합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 그게 우리의 전문성이잖아요. 전도를 두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복음과 기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현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버마 사람들이 보니까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길을 가다가 쉼터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쉬어서 쉬고 얘기하고 이러고 길을 가고, 이걸 좋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니람 저드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뭐 했냐면 그곳에 이제 쉼터를 만든 거니까 그 움막 같은, 그 옛날에 우리 과수원에 이제 오두막 있잖아요. 쉴 수 있는 원두막, 그걸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드니까 사람들이 길 가다가 거기서 이제 쉬고, 만나면 복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한 거죠.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쭉 하면서 뭘 했냐?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해요. 사전을 편찬해요. 이제 복음, 그러면서 제자들을 키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선교사님 나중 보니까 이분으로 한 30만 명 버마 사람. 근데 그 버마인이 버마 안에 그 여러 족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복음을 전했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그 족속이 카렌족이에요. 지금 우리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그 카렌족,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복음도 받고 영어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그 중간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버마가 독립되면서 이 카렌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중간 역할을 좀 하다 보니 영어가 되니까 핍박하면서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카렌족이 이제 태국 난민촌에 이제 많이 살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있는데 전도 선교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음과 기도, 이걸 두고 기도하시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게 하시잖아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삶 치유, 우리 정말로 치유되어지는 복음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망대를 가진 파수꾼, 우리 찬양